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혹시 오늘 미사 때 본기도 유심히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오늘 본기도 때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하나 들어갔었습니다. 전임교황님 이해하는 거죠. 전임교황님, 그죠? 미사 때 교황님 이렇게 해도 전임교황 이렇게 한 거는 500 몇십 년 만입니다. 그죠? 미사 때, 그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드문 일을 하신 그런 교황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어떤 그런, 판단 속에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런 새로운 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이런 훌륭한 삶을 이렇게 살아주신 그런 교황님의 삶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좀 짧게나마 우리 교황님의 그런 인생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 중에서 2개만 추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살아오신 삶과 또 마지막 모습을 잠깐 영상으로 접하고 이분의 어떤 삶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좀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우리 같이 좀 한번 시청하도록 하고 뒤에 조명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15세기 그레고리오 12세 이후 598년 만에 스스로 사임한 교황이자 현대 교회의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의 삶과 신앙을 이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1927년 4월 16일 독일 바이에른주의 작은 마을인 마르크틀 암미인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제프 라칭거. 교황의 고향 마을은 가톨릭 전통이 매우 강한 지역으로 교황은 신심이 돈독한 부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요제프 라칭거는 1939년 부활절에 본당 신부의 끈질긴 권유로 친형 게오르크 라칭거가 다니는 성 미카엘 소신학교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징집과 탈영 등의 고초를 겪으며 전쟁이 끝나고서야 다시 신학교로 돌아옵니다. 1951년 형과 함께 사제품을 받은 라칭거 신부는 이듬해부터 프라이징 교구의 신학교에서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953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라칭거 신부는 이때부터 탁월한 교회 신학자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1962년부터 3년간 이어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여해 공의회 문헌인 계시헌장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라칭거 신부는 대학 교수로서 몇몇의 신학교에서 강의하다 1977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뮌헨 대교구장으로 임명됩니다. 대주교로서 진리의 협력자라는 사목 목표로 새로운 직무를 시작했는데 교구장 임명 석 달 만인 1977년 6월 추기경에 서임됩니다. 1981년 11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신앙교리부 장관에 임명된 라칭거 추기경은 23년간 충실히 교황을 보좌하면서 신앙과 교의의 수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라칭거 추기경이 주력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올바른 해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공의회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전통주의자들이나 급진 개혁주의자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라칭거 추경은 신앙교리부 장관 임무에 충실하면서 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지키는데 투철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의회 이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잘못되지 않도록 항해사 역할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게 됩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집필한 신학자로서 제대로 된 공의회의 의미를 지키고 실천한 목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2005년 교황에 선출된 베네딕토 16세. 교황명 베네딕토에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대담한 용기로 전쟁의 비극을 막으려 노력한 베네딕토 15세의 교황을 본받아 화해와 조화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바티칸 은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체 금융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전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을 보였으며 성직자들의 아동 성추행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은 재임 기간의 업적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온전한 자유의지로 사임한 첫 교황이기도 합니다. 2013년 2월 11일 사임 의사를 밝힌 베네딕토 16세는 그해 2월 28일 사임을 발표하고 교황직에서 물러났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의 유해가 있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새해 처음으로 집전한 미사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을 추모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선종 직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곧바로 교회의 어머니 수도원으로 달려와 기도를 바쳤습니다. 성모님께 베네딕토 16세 교황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바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첫날 세계 평화의 날 미사에서 교황이 밝힌 내용입니다. E oggi affidiamo alla Madre Santissima l'amato Papa Emerito Benedetto XVI perché lo accompagni nel suo passaggio da questo mondo a Dio. 교황의 추모 메시지는 주일 3종기도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침묵 속에서 신자들과 함께 베네딕토 16세를 추모했고 베네딕토 16세를 향한 신자들의 기도를 간청했습니다. In queste ore invochiamo la sua intercessione, in particolare per il Papa Emerito Benedetto XVI, che ieri mattina ha lasciato questo mondo. Ci uniamo tutti insieme, con un cuore solo e un'anima sola, nel rendere grazie a Dio per il dono di questo fedele servitore del Vangelo e della Chiesa.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유해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으로 옮겨졌고 신자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마지막 말이 공개됐습니다. 마지막 말은 베네딕토 16세 곁을 지키던 간호사가 들었습니다. 게오르그 겐스바인 대주교에 따르면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선종 몇 시간 전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이렇게 참 감동적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렇게 스님에게 남긴 그런 이렇게 우리 스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긴 그런 말씀이고요. 공식적인 유언도 있습니다. 그걸 좀 짧게라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청 공보실은 지난 31일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선종을 발표한 뒤 약 10시간 뒤에 우리 교황님의 영적 유언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2페이지 분량의 영적 유언은 16세가 즉위 후 1년 뒤에 2006년 8월 29일 날 독일어로 미리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가 잘못한 모든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실 때 나이가 79세였던 시점에 작성된 이 유언에는 인생의 늦은 시기에 내가 살아온 수십 년을 되돌아보면
감사해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된다 라고 이렇게 적었고요. 이어서 먼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혼란의 여러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하느님은 내가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마다 언제나 나를 일으켜 주시고 얼굴을 들어 나를 다시 비춰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어둡고 지치는 이 길이 나의 구원을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보고 이해한다 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향해서 어려운 시기에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큰 희생을 치르면서도 사랑으로 멋진 집을 준비해 주셨다고 부모님에게 감사 마음을 또한 전했고 친구와 선생님, 제자들 그리고 자신의 고국인 독일과 제2의 고향이 된 이탈리아와 로마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안에 굳건히 가십시오. 자신을 혼란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며 교회는 그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분의 몸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유언의 마지막 말씀으로 나의 모든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영생의 거처로 받아주실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남기셨고요. 우리는 이 말씀에 호응하기 위해서 함께 오늘 이렇게 연도를 바쳤습니다. 교황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를 바쳐주시고 우리 또한 이분처럼 주님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면서 우리 또한 그분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 이렇게 충실히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